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제 오늘 저녁 김철현 목사님 사랑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실 때 저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로 환영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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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도 정말 보고 싶은 여러분들 이렇게 행복기도원에 와서 만나고 힘을 얻습니다. 우리 가족이 세상에 살다가 무슨 일이 있어도 집으로 들어가면 가족이 있어서 마음이 평안합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우리 행복기도원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오늘도 여러분 또 만나서 이렇게 함께 은혜 나누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에게도 한번 큰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사랑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제는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단어가 사랑입니다. 이건 세상에서도 그렇고 성경에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율법을 다 요약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둘째는 똑같은 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정의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는데 지금까지 있었던 구약의 모든 계명들 한마디로 말하면 요약하면 사랑인데 그런데 너희에게 내가 새 계명을 주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이야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인간은 사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랑이 방법이 될 수도 있고 존재가 될 수도 있고 목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을 위해서 사랑을 향해서 사랑이란 방법으로 살도록 하셨습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그런데 그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주님이 오셔서 그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면 그러면 모든 것은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정상이냐? 세상이 정상이냐? 아닙니다. 세상은 극히 비정상입니다. 그리고 인간 역시 지극히 비정상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서 개인마다 다르게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아니 저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
우리는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거 하나도 이상한 거 아닙니다. 그게 너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서 역시 인간은 죄인이구나.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구나. 이거는 우리 모두에게서 발견되어질 수 있는 진리입니다. 사실은 우리 주님이 이것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신 거 우리 잘 압니다. 자,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10대 때, 그 사춘기 때 사랑을 생각하면서 온갖 이런저런 이제 사고를 많이 빠질 때, 그때 이제 세상 유행가를 들어봤더니 세상에서 부르는 유행가의 거의 대부분의 주제가 사랑입니다. 사랑한다. 그런데 그 사랑을 배반당했거나 실패했다, 외롭다, 어렵다, 힘들다, 사랑하니까 좋다. 이거는 우리나라만 아니라 전 세계의 노래 유행가는 노래들의 주제가 사랑입니다. 자, 우리 많이 듣는 그대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자, 내가 얼마나 행복한가는 얼마나 사랑하고 사랑받으면서 살고 있는가 하고 정비례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정말 행복합니다. 사랑받는 사람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얼굴이 이렇게 그냥 벌어집니다. 저희 교회에 전도사로 도와줬던 우리 제 CCC 후배 간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CCC 간사님들 중에 노총각협회 회장이었습니다. 오래 가도록 결혼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 형제가, 이 전도사님이 지금은 경상도 가서 이제 농사를 짓고 농업으로 어떻게 선교를 할까, 그분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분인데, 그분이 얼굴이 이렇게 벌어져가지고 막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결혼했습니다. 아주 늦게. 우리 CCC 간사님도 총각협회 회장이었으니까 얼마나 나이가 많았겠습니까? 근데 결혼하고 그리고 아기들 낳고, 물론 사모님하고는 좀 나이 차가 있습니다만은, 왜 그렇게 행복했는가 봤더니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행복기도원인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느냐? 우리 유다니엘 목사님, 기도하면 행복하다, 정답입니다. 근데 이것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나 결혼하게 해주세요. 왜 결혼해? 우리 사랑합니다. 근데 얼마 있다 와서 우리 이혼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왜 이혼하려고 하느냐? 우리는 더 이상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사랑이 때문에 결혼했는데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헤어져야 합니다. 헤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둘 다 행복한 방법입니다.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자, 오늘 제목을 사랑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예루살렘 승리에 입성한 종려주일로 우리 지키고 있습니다. 사순절 40일을 작정하고 우리는 이제 주님의 부활절을 준비하는데, 그 부활절 준비하는 6주 중에서 마지막 6번째 주간을 우리는 또 고난주간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자, 이 고난주간의 의미 내지는 사순절의 의미는 사실은 부활절의 깊은 축복을 받을 준비 기간입니다. 준비하는 것만큼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축복을, 기쁨을, 능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준비 안 되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고난주간을, 사순절을 제대로 지나지 못하면
우린 부활절의 축복을 놓치기 쉽습니다. 자, 아까 제가 사랑이 행복의 최고 본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온 세상 우주에 돌아가는 원리도 사랑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서울공대 졸업하신 우리 아침 KWMI도 와서 강의를 우리 설교를 한번 하셨던 주승일 장로님이 우리 한국 가정사역의 이제 대부입니다. 모든 다른 분들은 그분을 통해서 배웠는데 제가 한 15년 정도 그분과 함께 가정사역을 함께 제가 뭐 도와드렸다고 하면 좋겠죠. 함께 가정사역을 쭉 해왔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이론 중에 하나가 온 우주가 사랑으로 창조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각 원자, 전자, 중성자, 이 원자들이 그 안에서 서로 잡아다니면서 빙글빙글 돌면서 사랑의 원리로 모든 물질이 만들어지고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만유인력의 법칙도 모든 만물이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끌어들이는 힘에 의해서 온 우주가 존재하고 운영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분은 물리학적으로 세상은 사랑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이야기. 골로새서에서는 예수님이 온 세상 지금 우주 만물을 그의 손에 붙잡고 계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데 만유인력의 법칙이 근본은 우리 주님이 사랑으로 온 세상을 지금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나 베드로 후서에서 말하고 있는 마지막 이제 태어난 새 땅이 올 때 되면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한 번에 쫙 분해시키고 날아가 버리게 할 수 있다고, 모든 것이 불타버리고 딱 사라져 버릴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그 만유인력 내지는 사랑의 법칙을 하나 중심점을 딱 틀어놓기만 하면 온 우주 만물이 쫙 날아가 버리고 끝나버릴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우리 그 주세일 장로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진 우주 원리를 생각하면서, 자, 우리 사람들이 다 사랑하고 싶고, 그리고 실제로 모든 가정은 사랑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저는 한 주간 동안 KWMI 아침 기도 모임에서 강사분들이 가상칠언을 비롯해서 이 고난주간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언급을 하고 말씀을 해주시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저도 가상칠언 중에서 특별히 네 번째 주신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의 해답은 사랑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온 세상은 사랑으로 만들어졌는데, 그런데 그 온전한 사랑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제가 자주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사랑은 명품인데 그 명품에 짝퉁이 등장해가지고 사람들을 혼란하게 만듭니다. 사탄이 나타나서 너희들 사랑하고 싶지? 이게 사랑이야 라고 제시해 줬습니다. 우리 주님에게 나타나서 사탄이 시험했던 이야기가 바로 짝퉁 사랑의 계시입니다. 예수님에게 이 돌덩어리를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높이 뛰어보면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인기 높아지고 끝내줄 거다. 나한테 절해라. 모든 이 영광 나한테 다 주겠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 그 잘못된 짝퉁 사랑에 빠져가는 과정입니다. 수많은 남녀들이 바로 사탄이 유혹했던 그거 기준으로 결혼을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했다는 이야기가 돈을 보고 명예를 보고, 그리고
또 육체의 만족을 생각하면서 그거 누가 빵은 먹고 살 대주 있어? 거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세상에 온갖 거짓된 짝퉁 사랑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가상치로는 그냥 넘어가십시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도 여러분이 아마 되게 교회에서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앞으로 또 한 주간 동안 묵상하시면서 들으실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본 한 주간 동안에 나는 우리 행복기도원에 있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고난주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 우리 고난주간을 생각하면 주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 그리고 발은 묶이고 못으로 박고 사방에 이제 채찍에 맞아 피가 나고 옆구리는 찔리고 온갖 주님의 상처받은 모습,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사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랑으로 창조되어진 우리가 짝퉁 사랑으로 인해서 온 인생이 뒤죽박죽이 되어진 것을 하나님의 창조 목적하고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우리를 올바른 사랑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네 번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야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말한 거. 사실은 오늘 말씀 제목을 다른 제목이 하나 있는데 아들을 죽음으로 내모른 아버지라는 제목을 제가 함께 붙였습니다. 사실은 나야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속에는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아버지의 이야기가 바로 네 번째 선언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게 얼마나 최고의 사랑인데, 근데 그 아버지가 아들을 죽는 자리로, 그것도 보통 죽는 게 아니라 가장 아프고 가장 창피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견딜 수 없는 온 세상의 모든 죄와 저주를, 모든 죄값을, 그거를 다 당신 한 몸으로 짊어져야 하는 그 자리로 아들을 보내놓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성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느냐?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만 보고 아버지가 아들 사랑 안 하네. 우리 똑같이 우리는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이야기가 이제 이 사랑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인데, 사탄이 거짓 사랑을 만들어 놓은 것이 에덴 동산의 결과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사탄은 사랑을 반대로 오염해서 짝퉁으로 가르쳐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행복기도원에 들어와 있는 나와 여러분도 사탄에 오염시켜 놓은 짝퉁 사랑에 우리는 익숙해져 있습니다. 뭐가 사랑입니까? 사랑은 맛있는 거 먹는 게 사랑이다. 사랑은 돈 많이 버는 거다. 사랑은 기분 좋은 것이다. 쾌락을 누리는 거다. 즐거움을 누리는 거다. 그러면 나와 여러분이 그거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오지 않았나,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예, 사탄의 기준으로 보면 맞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령님도 사랑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묵묵히 변명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끝까지 그 고통과 부끄러움과 저주를 끝까지 다 담당하신 그 사랑, 그리고 우리 성부 하나님은 나의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을 최악의 죽음의 자리에까지 그냥 내밀은 아버지의 사랑. 자,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끝까지 하는 겁니다. 근데 사탄의 짝퉁 사랑은 순간적입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했는데 사랑의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사탄의 짝퉁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심이라. 이게 우리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버림받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크게 버림은 안 받았지만 우리가 세상 살면서 나름대로 우리 다 작은 버림받은 기억이 있을 겁니다.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섭섭하고 마음 아프고. 자, 우리 주님은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중에 부활 후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 나의 아버지, 너희 아버지. 자, 나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그래서 그분이 나와 여러분의 예수 믿는 우리들의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셨는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자, 여러분, 버림받은,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반당하고 버림받을 때 우리는 훨씬 더 상처를 받습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얘기한 대로 차라리 나한테 해악을 끼친, 나를 실망시킨, 상처를 준 사람이 내 원수였더라면 그러면 내 견딜 수 있을 거다. 근데 아니야, 내 친구야, 내 아는 사람이야, 나한테 가장 가까운 사람이야. 사랑 받아야 할 사람에게서 버림받을 때 우리는 그 상처가 더 큽니다. 12시부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하루 중안에 가장 뜨겁고 가장 햇볕이 쨍쨍 가장 환하게 비춰야 할 시간이 그 시간인데 그 12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3시까지 깜깜해졌습니다. 여러분, 왜 깜깜해졌겠느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제2의 창조 사건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말씀에 있는 그대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 새 역사가 일어났느냐?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2절 보면은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이 세상이 암흑 속에, 흑암 속에 있었고 그리고 혼돈과 공허가 지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클라이막스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모든 사건, 탄생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는데 그 모든 사건의 클라이막스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읽은 거기입니다. 클라이막스가 완전히 우리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말씀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이 창조되어지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데 그 주님이 죽으시는 순간입니다.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김두건 목사님은 설교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차마 사랑하는 아들이 죽는 것을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어서 깜깜하게 하셨는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를 설교에서 여러 번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깜깜한 거,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흑암과 공허함과 혼돈이 이 세상을, 우리 마음을,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아까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진정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나 너 사랑해. 그래서 수많은 청춘 남녀들이 지금도 사랑하지 않으면 결혼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랑 없이 결혼합니다만은, 그러나 명목상으로 내세우는 모든 이유는 나 너 좋아해, 나 너 사랑해. 근데 그 모든 사랑이 짝퉁 사랑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 수많은 가정이 이렇게 막 깨져버리느냐? 왜 가정에 사랑하는 남자와 사랑하는 여자가 모여서 사랑하는 자녀를 놓고 사는데 왜 행복이 없느냐? 왜 혼란이 오느냐? 왜 혼돈과 암흑이 하고 있느냐? 거기 진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사랑을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사랑 사건입니다. 우리는 사랑에 관해서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녀를 길러보면은 자녀들이 어느 자녀나 우리 지금 어른이 되어 자란 나와 여러분까지를 포함해서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엄마 아버지니까 당신 나 당연히 먹여주고 입혀주고 사랑해줘야지. 이게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당연한 겁니까? 사랑은 당연한 거 아닙니다. 사랑은 정말 사랑해서 주는 겁니다. 사랑은 의무가 될 수 있지만 사랑은 권리입니다. 자, 사랑을 위해서 우리 여러 가지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면 우리는 사랑하면 무조건 얻는 거, 좋은 것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손해를 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시간을, 물질을, 내 모든 정성을 쏟아붓습니다. 다 쏟아붓고 내게 아무것도 안 남아도 우리 자주 이야기하는 대로 시집간 딸이 친정에 오면은 친정 엄마가 뭐 하나라도 더 줄 거 없나 하고 그냥 아니 그 집에 먹을 거 없습니다. 그거 다 아들 딸 주면은 집에 노인네들 맛있는 거 다 없어집니다. 그래도 좋다고 그거 쏟아주는 겁니다.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사탄의 거짓 사랑, 짝퉁 사랑은 조금이라도 더 내 거 나한테 긁어 모으는 거. 여러분, 오늘날 왜 가정의 진정한 천국이 되어져야 되는데 왜 평화가 없느냐? 왜 좌절과 혼란과 여기 흑암과 공허와 혼돈만 있느냐?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절에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여러분 2장 3절 혼돈이 있은 다음에 1장 2절 혼돈이 있는데 공허, 혼돈, 흑암. 그런데 3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그러면서 흑암이 떠나가고 공허가 없어지고 혼돈이 정리가 되어집니다. 꽉 찹니다. 근데 나와 여러분 진짜 예수 믿으면서 우울함이 없어졌습니까? 염려, 걱정, 근심이 없어졌습니까? 허무함이 없어졌습니까? 여러분 삶이 질서가 잡혀가고 내가 어디로 뭐하고 살아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혹시 나와 여러분의 삶에 아직도 혼돈과 흑암과 허무감이 어떤 식으로라도 내 삶을, 내 사역을, 내 인생의 길을 지배하고 있단다면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나와 여러분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복음 중에 복음으로 우리가 외우고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에 똑같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에 여러분 어떻게 고난주간을 지내시고 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고난주간에 주님이 왜 죽으셨는지의 의미를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이 나 위해서 죽으셨어. 오열피 흘리셨어. 태소의 죽음을 죽으셨어. 그런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건 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머릿속에 지식으로 별이로만 존재하고 있으면 여러분, 이건 죽은 신앙입니다. 제가 몇 주일 때 사실은 주제 똑같은 거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건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없이 사는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 나 위해 죽으신 거 나 알아요. 믿어요.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 능력이 내 속에 나타나 있느냐? 내 믿음의 신앙의 고백의 능력은 기쁨입니다. 평강입니다. 감격입니다. 찬송입니다. 내 삶 속에 얼마나 내 삶이 기쁨과 감격이 막 그 평강이 어쩔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기쁨이 나를 지배하고 있느냐? 아니면 겉모양은 있는데 그냥 그렇게 사는 것 같은데 남들에겐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내 속 깊은 것을 보면 아니야 나는 공허해. 아니야 나는 깜깜해. 어디로 가는지 몰라. 혼란이 근심 걱정 염려가 좌절이 나를 지배하고 있단다면 여러분 우리는 고난주간 이 보내야 합니다. 고난주간을 진실되게 주님 왜 죽으셨나? 여러분 엘리 엘리 라마 사박자니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이 너무 어렵고 아프고 힘들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그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 되었도록 기도하신 주님. 오죽 고민이 됐으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내가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가지고 내 머리가 폭발할 것 같다 얘들아. 나 위에 기도 좀 해달라. 근데 제자들은 콜콜 잡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걸 해결하셨습니다.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떠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 같은 기도를 반복하시면서 하시다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자, 됐다. 얘들아 가자. 이제는 잘 때다. 쉴 때다. 너네 가서 자도 된다. 너희에게 이제 평안이 왔다. 문제 다 해결됐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 연유다의 배반으로 의해서 주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십니다. 그렇지만 그 죽어가는 과정 분명히 그것이 너무 좋은 것인데 알면서도 우리 주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고통, 최악의 고통, 십자가의 고통, 그 고통을 주님이 당하셨습니다. 자, 이게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사랑하면 고통이 없어지느냐? 내 고통을 이길 수는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고통은 존재합니다. 우리 주님의 고통을 우리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죽는 자리에 그건 사실은 아들이 죽는 게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죽으시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으시는 사건, 하나님이 죽으심으로 이 땅에 진정한 사랑이 진정한 두 번째 창조가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 빛이 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 거기 보면은 세상을 비추는 빛이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이 세상에 빛이시고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에 여러분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제목을 사랑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가는 거 확신이 있으시죠? 아멘? 우리 다 아멘 합니다. 여러분, 아멘. 그런데 그 말은 의미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 삶 속에는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경건의 아멘. 모양만 가지고는 쓸데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어떤 때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결국은 그 나의 신앙의 믿음의 고백이 내 삶 속에 능력으로 빛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감이 없어지고 공허함이 채워지고 혼돈이 정리가 되어지는 새로운 두 번째 창조, 재창조가 우리 속에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그 이후로 주님의 십자가 보혈 사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행진하십니다. 그 뒤에 주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이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주님 십자가를 따라옵니다. 그때 주님이 뒤를 돌아 여인들을 보면서 하셨던 말씀 우리 잘 압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이번 고난주간 우리 주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묵상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픈 거,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에 주님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그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왜 죽으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이번 고난주간에는 나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여전히 죄인인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지, 여러분, 나와 나 자신과 우리 자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깨닫고 나서 주님의 그 사랑을 느껴야 됩니다. 근데 다시 말합니다. 사랑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나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 천국 가야 된다. 당연하게 요구하시죠. 예, 당연하게 요구하는 게 잘못됐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런데 당연하게 요구하시지만 그 당연하게 요구하기까지 우리가 걸쳐가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깊은 사랑이 이해가 되어지고 느껴지고 내 것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두 번째 세컨드 크리에이션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느끼고 내 것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안을, 기쁨을, 감격을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찬양을 살아서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살아가면서 이제 저는 뭐 여기 우리 다니엘 목사님도 그러시고 우리 우리 오성정 교수님도 그렇고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부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는 이제 살아보니까 압니다. 저희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2, 3년을 무지무지하게 대가리 깨지도록 싸웠습니다. 서로 잘났다고, 포기하지 않으려고. 여러분, 그때 우리의 싸움인 자세는 둘 다 예수 믿는다고 고백한 사람인데 우리의 자세는 너 나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 당연하게 요구합니다. 요구해야 되죠. 근데 아닙니다. 사탄이 심어놓은 짝퉁 사랑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내가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나를 위해서 뭐 해주고 뭐 도와주고 뭐 이런 거 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도 당연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당연합니까? 그걸 당연하다고
여러분, 제가 당연하다고 얘기하는 거 개념을 좀 부드럽게 이야기하면, 주님이 나 위해서 죽으셨어. 그래서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거기까지로 머문다면, 여러분, 내가 천국 갈 수 있게 된 게 얼마나 얼마나 감사한지가 여러분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한 주간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묵상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 진심으로 내 마음속 깊은 것까지 울려 퍼져야 됩니다. 주님이 비유로 들려주셨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여러분, 세리가 뭐 잘못했습니까? 세리 참 잘 살았습니다. 11조는 물론이고 기도 열심히 금식 기도도 하고 열심히 의롭게 산 사람입니다. 두 사람의 삶을 진짜 비교해보면 세리보다 얼마나 의롭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상 받아야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지 가슴만 치고 통곡하고 울고 말도 못합니다. 그냥 하나님은 가슴만 치고 그냥 끝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의 기도가 응답되었느니라.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고난주간을 당할 때 바리새인처럼 우리가 그렇게 고난주간 주님의 십자가 보여, 주님 얼마나 아프셨을까, 나 위에 주님 죽으셨고, 여러분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세리가 가슴을 치는 것 같은 나의 모습, 나의 본질, 주님이 왜 얼마나 고통을 당하시는지, 그게 나 때문이라는 그것이 절실하게 느껴지고, 그럴 때 우리는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오성룡 교수님께서 설교하시면서 죄 고백에 관한 이야기 근본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그것이 이 교리로만 그냥 남아있으면 잘못하면 구원파가 됩니다. 그냥 구원파들이 그거 우리 다 죄 용서받아, 주님이 나 위에 죽으셨으니까 나 그 예수님 믿으니까 이제부터 막 우리 자유함으로도 기뻐할 수 있어. 어쩌면 기쁨과 막 감격도 그 사람들 속에 반등 속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 짝퉁입니다. 진짜 아닙니다. 정말 주님이 나 위에 죽으시고 주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그 절규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의 그 깊은 그냥 고통, 아픔이 문제가 아니라 왜 죽으셔야 했는지 사랑의 극치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주님이 아무 소리 안 하고, 여러분 주님이 빌라도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아무 말도 안 했던 침묵, 이게 사랑입니다. 세상에서는 침묵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자기 할 말 합니다. 내가 뭐 했고 누가 뭐 잘못했고, 그러니까 나는, 우리 주님은 그런 말씀 하나도 안 하시고 그냥 다 끌어안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의미, 그리고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게 로마 병정, 바리새인들, 유대인 대제사장들, 그 사람들에 의해서 죽었다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진짜 원흉은 나와 여러분입니다. 나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주님이 로마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그 공덕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 때문에 주님이 그냥 십자가 죽으신 게 아닙니다. 그들을 통해서 죽기는 하셨지만 진짜 죽으신 거는 바로 나 때문에, 나와 여러분 죄를 용서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그건 말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 입을 다무는 수밖에 없습니다. 묵묵히 그냥 내 죄를 주님이 다 짊어지신 겁니다. 그래서 침묵하신 겁니다. 그 아픔과 고통과 그 수치, 최악의 사건, 그런 것을 우리 주님은 다 끌어안으셨습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우리 가족 사이에,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간에도 이런 사랑이 오고 가기를 원합니다. 이론으로 너는 이러니까 이래야 되고, 너는 내 아내니까, 너는 내 남편이니까, 그것 따지면 여러분 아직 주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 죽으실 때, 그때 12시부터 3시까지 흑암이 지배했던 거, 그거 정상입니다.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지가 창조되어지고 그 말씀의 모양을 따라서 나와 여러분 인간이 창조되어졌는데 그 주님이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죽어야 된 겁니다. 이번 아멘. 십자가 고난주간을 생각하면서 우리 성경의 중심 가르침인데 예수 십자가 내 십자가 여러분 그게 느껴지셔야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죽었다는 것이 느껴져야 됩니다. 나 때문에 죽으셨는데 그래서 우리 주님 죽으셔서 내가 죽었다는 게 느껴져야 됩니다. 아 나의 모든 죄 다 죽었다는 거. 그리고 장사 예수 무덤 내 무덤 예수 십자가 내 십자가 예수 부활 내 부활 그 예수 부활까지 가기 전에 예수 십자가 내 십자가 예수 무덤 내 무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재림 나 재림까지 여러분 그게 머리로 지식으로 이론으로가 아니라 그게 느껴지실 때 여러분 비로소 우리는 고난주간에 해야 할 축복을 깨닫게 되고 누리게 된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 아는 것만큼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랑은 다시 말합니다. 짝퉁 사랑입니다. 그거 다 쓸데없습니다.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 우리 사역 속에서도 사랑으로 여러분 사역하려고 노력하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내 사역 속에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 사역은 그냥 어디까지 경건의 모양만 있지 능력이 나타나기 힘듭니다. 진정한 우리 사역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는가? 내가 얼만큼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는가를 오늘 말씀이 주님의 십자가 죽음이 엘리엘리라마 사박다니까 우리 사랑이 교리로 머물러 있지 않고 능력으로 역사로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느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주님의 깊은 사랑으로 녹아지고 우리 삶이 사랑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사랑을 입으로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어 머리로 이론으로 사랑을 얼마나 많이 우리가 떠벌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능력으로 사랑이 역사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가정을 지배하고 우리의 사역을 한국 교회를 한국 민족을 지배하는 축복을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고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그리고 우리 사역이 우리 개인이 우리 민족이 거듭나는 부활되어지는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네, 우리 모두 마이크 여시고 말씀 붙잡고 주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김철애 교수님 다시 한번 마무리 기도와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저녁에도 이 저녁에 사랑하는 우리 행복한 가족들을 모아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올해도 우리에게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선물로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이 부활절이 매년마다 우리에게 오는 행사로 끝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십자가의 능력이 은혜가 축복이 온전히 내 것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세상에게 속아서 사탄의 거짓말 따라서 짝퉁 사랑하면서 살고 있는 내 모습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다른 사람에게서 받는 사랑 아버지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받으려고만 하고 있는 아버지 사탄의 짝퉁 사랑에 물들어버린 우리의 아버지 마음을 주여 이번 고난주간에 주님의 십자가 속에 함께 예수 죽음 내 죽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죄된
모든 것이 죽어버리고 아멘. 무덤, 내 무덤 되게 아버지 해주옵소서. 그 속에 나의 아멘. 모든 거짓과 옛사람이 온전히 장사 진행 받고 예수 부활 내 부활 주님 부활하실 때 완전히 새 사람으로 주님 거듭나는 아버지 우리 삶이 부활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아버지 짝퉁을 버리고 저 새로운 진실된 사랑으로 거듭나게 해주옵소서. 우리 사역이 아버지 짝퉁 더 이상 붙잡지 말고 내버리고 진실된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의 사랑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우리 개인의, 우리 사역에, 그리고 우리 모임 속에, 특별히 북한에 사랑하는 우리 동포들 사이 속에 하나님 사랑과 아버지 능력이, 생명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진실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무덤 내 무덤, 예수 부활 내 부활의 그 깊은 의미를 깨닫고 능력을 취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개인의 삶 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역 속에 나타나기를 사모하고 다시 한번 주님께 약속 붙잡고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헌신하는 사랑하는 우리 행복기도원 사랑하는 지체들, 심령 저들 가정 자녀 사역 위에 우리 KWMI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하는 그 모든 처소에 북한의 우리 형제들 울부짖는 그 모든 처소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감사합니다. 365일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박수도 올리겠습니다. 네, 주일날에는 또 우리 오성정 교수님, 김철애 교수님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게 하시면 너무 감사합니다.